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운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5장을 통하여서 장로들에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도 장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 당시 장로들은요, 신자들에 대하여서 감독하고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교훈해야 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었습니다. 모든 공동체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인정한 공적 지도자였습니다. 장로들은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 됐고 신자들의 영적인 성숙을 도와야 했으며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했고 증거자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결국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 재림 끝에 주어질 영광을 누리고 참여하게 될 자라고 말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또 2절, 3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양무리를 치라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했던 그 단어에 사용되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양무리를 치고 성도를 돌보는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동기로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억지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사람의 관심을 모으기 위하여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러한 위험성이 있음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최근 어떤 목사님께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 중에 이러한 내용이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리더를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제가 리더를 너무 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왜 그런가 봤더니 정말 리더를 부탁을 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감당하는 사람과 저는 리더를 너무 하고 싶었고 잘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체 안에 헌신을 해야 될 때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자세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정말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는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양 무리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로들이 말과 명령과 하달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본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는 주님의 가르침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삶의 양식과 삶 그 자체를 배우고 본받으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가르침, 이 진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도 참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개인적으로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제 안에 찔림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개혁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과연 고백하는 이 고백과 내가 실천하고 있는 이 실천 사이에 간극이 얼마나 메꿔져 있는가, 내가 혹시 고백과 삶이 분리되어 있진 않은가 하는 그러한 찔림 가운데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령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우리가 믿죠. 이렇게 매일 고백은 하지만 정말 내가 위기의 순간에,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의사를 더 신뢰하는가? 나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전문가를 의지하는가? 우리가 겸손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섬기고 실천하는 데에서는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분명 권면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가 종말의 때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마지막 때이며,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덮치려고,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곧 예수님을 통하여 뱀의 머리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은 패했죠.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잠깐, 언제죠? 잠깐이? 지금 종말의 때에 사탄은 활발하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 후에 영원한 둘째 불못에 사탄을 결박하기 전까지는 주의 성도들을 어떻게든 미혹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한 영혼이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탄의 이러한 유혹과 기꺼이 섬기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나의 마음의 동기, 조금 내가 이익을 추구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그 마음이 사탄의 유혹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작은 틈을 이용하여 사탄은 큰 틈을 허물어 버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요 5절에서 젊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이 권면이 장로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면요, 무엇인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해야만 확신을 가지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일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겸손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죠.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이 겸손으로 무장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쉼이 있다,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진정으로 안식이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즉 베드로는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겸손하라.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워주신다라고 분명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겸손한 것,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만이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만큼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근심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너희의 아랠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드는 만큼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만큼 염려가 적어질 뿐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염려가 없는 삶이 아니라 늘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마음을 진솔하게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굳건함의 척도인 줄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도 정말 되겠느냐? 너는 안 돼 라고 우리를 자꾸 책망하고 정죄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12절에 보게 되면 실로와 노와 연합하여 지금 베드로전서 붓을 들어 글을 쓰고 13절에서 바벨론의 교회가 문안을 하고 14절에 서로 사랑으로 문안하며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기를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이 거대한 세상의 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부르시니가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